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18강에 대한 보충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 말씀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이나 제물을 끌어다가 잡으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양을 끌어다가 성막, 회막 앞에서 잡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목제 양처럼 끌려가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라는 그런 본문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원문의 이 뉘앙스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그것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물이 바쳐지는 곳은요,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양을 바치는 그 사람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을 한다고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듯이 죄를 뒤집어 쓴 양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양은 털 깎는 자, 도수하는 자 앞에 양은 잠잠합니다. 묵묵히 그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는 그 사람 앞에서요, 이끌려서 조용히 양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선교할 때, 몽골에서는 이제 그 양을 잡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머리에 십자가를 긁고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양의 온 몸을 벗기는데도 양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껍질을 다 벗기면 그때야 양이 푹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잡는 양은요, 양의 어느 부분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는데요, 몸에 피가 다 빠지도록 가만히 있습니다. 피가 다 빠지면 아무 소리 없이 양이 쓰러집니다. 이렇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이 양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인데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2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구약시대 때 양을 끌어다가 성막 앞에서 그 양을 잡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된 것은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 양처럼 끌려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과 영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끌려가는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관정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께서 이제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십자가로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참으로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양처럼 무시당하고 또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분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멸시와 천대, 침뱉음과 온갖 조롱과 수모와 온갖 수욕을 침뱉음을 다 받았지만은 묵묵히 다 참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참혹하게 너무나 잔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잔인한 일을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주 예수님,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양을 끌어다가요, 해막 앞에서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된 것은요, 이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비추어 보면, 적용을 해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것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또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심령에 간직하고 이 진리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속사람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날부터 주님 재림을 향하여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 구원을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성령님께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